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내장이라는 말이 그 콩팥이라는 말과 직결되고, 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지으신 것들을 좀 보게 될 텐데, 어, 사람의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는 육신과 영혼, 감정 이게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신약 시대 때 넘어오면 사람들의 이 개념 속에 영육혼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도 그들의 이해의 어떤 폭에 맞춰서 영육혼을 좀 나누어지듯이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인간에 대한 이 이해는 영육혼이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영육혼이 아니고 몸인 거죠. 몸. 통합적 개념의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 몸을 조성하시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여기에는 어, 감정과 생각을 담는, 그리고 영혼을 담는 어떤 그릇으로서의 육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체 부위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런 부분적 개념이 아니고 나에 대한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서 빚으셨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체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내 내장, 이 콩팥을 지으셨다 뿐 아니라 나의 인격, 나의 생각, 나의 영혼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우리 자녀가 마치 부모님이 만든 것처럼 어,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졌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장소지. 그렇다고 어머니가 아이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머니는 그냥 밥 잘 먹고 자기 몸 상태만 잘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 한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어, 사람의 몸, 어머니의 몸 속에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처럼 아,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또는 아버지의 자식이다. 당연히 그 개념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원천적인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사람이나 어, 어머니 아버지의 기준에 따라서 지어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구상대로 키워질 아이도 아닌 거죠. 원리적으로 볼 때. 당연히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하도록 교육돼야 되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들의 출처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더 원천적인 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바램, 우리의 영혼, 이것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시키는 기초가 됩니다. 이것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아이는 점점 비틀어지고 옆으로 가기 시작하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요. 바른 길? 그 바르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나요? 그 바르다는 것의 출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부모 자신의 영혼,
부모 자신의 로망, 예,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지기보다는 부모의 뜻대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뜻대로 길러지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서 부모의 뜻으로 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이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있나, 내 뜻대로 키우고 있나, 이것을 철저히 의심해야 되는 우리 처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뜻하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뜻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죠, 우리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마음먹은 모든 것들이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그런 자신감은 오만한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웠다.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성을 이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은 가져서는 안 되는 자신감입니다. 당연히 의심받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요. 매일매일 내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비교돼야 되죠. 그래야 내가 펴졌는지 굽었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패역하다는 말은 기준이 휘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올바른지 휘었는지 이것을 분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어떤 부모님하고 대면하고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헌신과 아마 그분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부모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그 눈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기등등하고 손톱이 10개를 다 쥐어뜯어가지고 나만 한 것이 없는 잘못 키우고 있는 분이 아니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적은 분이 아니고 제가 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잤거든요.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인데 아이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사실은 부모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은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가 의심해야 합니다. 나의 양육 방침과 주님의 뜻은 과연 일치하고 있는지 의심의 의심을 거듭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거듭 읽으십시오. 부모님들은 다 읽기 힘들다면 내기 신명기라도 거듭해서 읽으십시오. 주의 교양과 훈계는 우리의 도덕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의 교양과 훈계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의 착함과 나의 도덕성으로, 나의 선한 양심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을 말하지 않거든요. 그 교양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로 끊임없이 돌아가지 않으면 주의 교양과 훈계는 도덕적인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 한 연수에서 그리스도의 교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너무나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특별 계시에 대한 애정과 집착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뭉뚱그려진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그 안에서 대략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면 옳다고 여기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의심해야 올바른 기준을 찾게 돼 있고 그 올바른 기준에 목이 마른 상태에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교양서적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걸어놓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우리 것과 성경을 적당히 섞으면 안 됩니다. 우리 것은 철저히 버리고 주의 것을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올바름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 여기에 모태에서 장소지 모태가 나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모태가 우리의 자녀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 장소가 모태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지으신 것, 우리의 자녀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무도 내 자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통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나를 닮아서 이렇게 됐네. 그것은 지극히 미개한 관점이죠. 아주 이렇게 자녀를 통찰하는데 아주 미세한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나의 자녀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성경적 관점이죠. 내가 나 자신도 모르는데 또 우리 부모가 나를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셨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나는 내 자녀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자녀를 제대로 아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나를 아는 분이 내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니듯 하나님이시듯 나를 완전히 통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듯 내 자녀를 완전히 통찰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죠. 내 아들아, 너를 가장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무는 다 알지 모르지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임무를 다 알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네가 서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이다. 매일매일 거듭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적 본능은 이 아이를 나의 소유처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로 인해서 일일비하고 비교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음, 그래서 나의 존재와 결탁되어 있는 존재라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들을 반드시 하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한 번은 거치고 넘어갑니다. 목숨을 가지고,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를 가지고, 때로는 자녀의 운명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과 저울질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어놓은 사람과 내어놓지 못한 사람 극명하게 둘로 갈리죠. 우리 자녀를, 내 자녀를 키운 자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는 여기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고통은 패배합니다. 고통은 패배합니다. 기도학교 보내는 목적도 대단히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왜 보내시나요, 거기? 내 자녀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 기대는 기도학교 보내는 올바른 기대일까요? 기도학교 보낼 때 내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보내야죠. 기도학교 보내는 어머니들이 기도학교에 찾아와서 자기 자식의 복지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선생님과 논쟁하고 제가 볼 때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기도학교 보내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을 다 초월해서 합니다. 그렇게 고귀한 인격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지만 자녀 문제 앞에서는 정말 누추한 인격이 다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주의 교양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 없는 모습,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계시가 필요한데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우리 자녀를 안다? 예, 이거는 부모의 오만이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이 땅의 깊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내가 그곳이 어디인지를 볼 수도 없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첫 출발도 모르고 다 지어진 상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물 시간에 배운 게 그게 우리의 존재를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첫 배아에서부터 세포 분열 그리고 기관의 형성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회 형성에 개입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그냥 본능대로 행동한 것뿐이죠. 나의 존재도 그렇고 나의 자녀도 그렇고. 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기 책은 어떤 설명서 같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한 그 건축 대장 같은 거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형태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책인데 내가 지어지는 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나를 지은 과정, 나를 어떤 체질로 지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고 하나님 손에 어떻게 쓰임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전 과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또는 부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이여 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보배롭다는 말은 무겁다는 말에 원어가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두꺼운 우리가 들 수 없는 것,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것, 성경이 선언해놨죠. 나에 대한 계획을 어떤 다른 사람이 이해하거나 납득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하나의 길을 우리가 납득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 전제가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주의 교양과 주의 말씀대로 양육하라고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의 교양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그 바운더리, 그 큰 바운더리에 대한 이해가 아주 이렇게 가볍게 되는 거죠. 주의 교양은 주의 것이죠. 우리에게 이름 부어질 때 우리 그제서야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대리만장처럼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보배롭다.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게 우리의 체질에서 나오지 않는 거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것이며 추측. 우리 모든 걸 다 추측하잖아요. 우리가 뭐 제대로 아는 게 있나요? 다 추측하는 거지. 우리의 미래 일도 오늘 있어야 될 일도 다 추측이잖아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보시는 분이나 우리는 과거도 기억하고 미래도 추측할 따름입니다. 그럼 오늘은 내 것이겠네요. 오늘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오늘이 우리의 것이긴 한데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이라고 지정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과거가 되고
1초, 2초 흘러가도 그게 과거고 1초, 2초 앞에 있는 것도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끊임없이 과거가 되고 끊임없이 미래가 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냉철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지- 지혜는 지식과 달라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인데 그것이 온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식은 양적인 개념으로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만 지식이 많다고 꼭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해야 되죠.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나 자신의 길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모든 것의 방향을 정하고 모든 것의 해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인데 지식은 있으나 지혜는 없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보배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것은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나 개인의 운명과 방향성,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 결국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들과 관계하는 모든 것들도 내 자식을 모르고 나 자신을 모를진데 교회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생각도 내가 추측하고 내가 결정하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서워해야 합니다. 옳고서 리더 되시거나 아니면 교회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입장에 계시는 분이라면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섣불리 성도님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다가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틀린 길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매일 무서워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반드시 염려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진짜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뭐 먹고 살까? 나의 삶의 안정은 언제 올까? 그런 것은 염려의 제목이 되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나 염려하는 것이고 우리의 염려는 나의 죄됨과 지혜 없음과 죄 교양과 죄법이 우리에게 없음으로 인한 염려 그것이 우리의 염려가 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시편의 이 짧은 내용을 살펴보면서 꼭 하셔야 될 것은 염려입니다. 염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와야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거짓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사항들에 대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한, 우리가 느낀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자녀나 나 자신이나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당연히 내가 제시하는 방향성과 같은 길로 가서는 안 되고 다른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바른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쉽게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믿을 수 없으니, 우리의 생각을 믿을 수 없으니, 우리의 경험을 믿을 수가 없으니 주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더 집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것이 올바름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폐역한 세대에 살고 있는 옳은 기준을 볼 수 없는 곳에 사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옳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